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감동, 가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반대로 아직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처럼 선지자들에게만 임했으나 이제는 요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요나를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증인들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다시스라고 하는 반대의 곳으로 가지 않고 니느웨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다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니느웨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니느웨 백성을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니느웨 같은 저 세상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명을 하나님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그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과 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뜻이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르사 요나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실 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익숙한 고향을 떠나 일어나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와 제자를 부를 때 배와 그 그물을 버려들고 옛 사람에서 벗어나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신앙의 무기력함에서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이죠. 또한 세상적으로 안일함에서 안주하지 말고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려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인 거죠. 또 하나 원수를 미워하는 분노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거역에서 벗어나 순종의 자리로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의 삶의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새롭게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에서 과거의 모습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과거의 삶, 옛 모습의 삶에 다시 안주하려고 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며 두려워하여 변화를 거부하지도 말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를 깨우시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옛 사람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육체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의 길로 나아오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은 가라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저 세상, 저 열방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성령님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도록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나 합니다. 사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성읍이자 잔인한 정복 전쟁을 늘 일삼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 그러다 보니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그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때문에 니느웨는 요나에게 있어서 꼴도 보기 싫은 곳이자 발에 먼지처럼 털어버리고 싶은 곳이며 일명 상종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곳,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알지도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가는 것 자체가 막막하고 가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워서 가기가 꺼려지는데, 그런데 심지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 여겼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우리 조국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당한 더 큰 치욕보다 더 큰 치욕스러움으로 파멸을 당해도 마땅하거늘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랬다가 그들이 회심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의 가슴에 한처럼 남아있는 그 억울한 마음은 누가 치유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명령은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가당치도 않지요. 그 민족이 얼마나 더러운 민족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참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런 더러운 나라는 말도 안 됩니다. 때문에 요나는 이 명령을 듣고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반대로 갑니다. 도망칩니다. 피해버립니다. 부르심을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듣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할 때가 있는데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에게 가라? 솔직히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 곳, 만나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가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럽고 상종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곳,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태도는 주님의 사명을 따르는 선지자이면서도 늘 내가 정해놓은 범주 안에서만 할 겁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는 뜻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죠.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마치 주님 잠깐만요, 가더라도 제가 갈 만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곳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 저에게 사명을 주시려거든 가능한 것을 시켜주세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적당한 것을 시키셔야지요. 그거 저는 못합니다.
제가 이해될 만한 것을 하라고 하셔야지요.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긴 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정해진 범주만큼에서만 따르겠다고 하는 태도, 바로 요나의 태도입니다. 적당한 범주만큼만 사명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또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순종할 수 없다는 태도, 요나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세상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혹시 귀를 닫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누구입니까? 혹시 꺼려서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의 태도는 지금 어떠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 그곳으로 가십시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사명 세 번째는 외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라는 뜻이죠.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외치기를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여호와를 주로 섬기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들을 용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 할 때부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기를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을 품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떤 놈들인 걸 잊으셨습니까? 다시 반문하여 하나님께 알려주고 싶은 심정이 바로 요나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아수르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내 아들과 같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 백성, 이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도 그 니느웨 백성들의 포악함과 죄성을 잘 아십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 탐욕, 그들에게 있는 이 야욕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오히려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징계를 하셔서 그 중에서라도 징계를 깨달아서 몇몇이라도 돌이키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초리로 사용한 것이 바로 니느웨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곧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러기에 앞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악한 죄인인 그들일지라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돌이키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멸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메시지를, 이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요나나 어쩌면 우리들이나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요나처럼 가서 외치기를 꺼려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거부당할까봐 전도가 망설여지고 조롱당할까봐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의 반응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일어나 가서 외치십시다. 요나처럼 도망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마음에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때가 있는 것이, 피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망가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거나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를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 축복이요 은혜의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깨워주시옵소서. 저를 깨워서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나이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삶의 원망과 염려,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에서 사로잡혔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 위에 일어나 담대 외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삶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